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또 기억하죠. 어저께가 한국은 설이었는데 그 맥더피의 두 학생이 그 세배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둘이서. 예.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눈을 한번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눈을 한번 보시고, 예. 눈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예? 그리고 가까이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로스 집사님 꼭 잡아야 되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엊그제부터 열이 나고 막 온몸이 으실으실 춥고 막 목이 아프고 어제 저녁에 한 4시간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냥 오늘 쉬겠는데, 예, 제가 또 누굽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는 목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 어저께 밤 12시 넘어서부터 조금 열이 떨어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가 다 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눈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말해요, 그리고 손잡고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다 했죠? 이제 갈까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좀 더 해야 되겠죠? 올 2017년 한 해에 우리 제1교회가 바라보고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움직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5번째로 골키퍼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골키퍼를 좀 세우자. 여러분 핸드볼이나 축구 이런 경기를 보면은 반드시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죠. 골키퍼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좀 보면요. 보면 볼수록 그 골을 지키는 골키퍼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경기에서는 한 2-3골 이상 골키퍼가 다 막아내요. 이건 골이다 했는데도 맞거든요. 심지어는 페널티킥도 맞아요, 요즘은. 놀라울 정도로 이 골키퍼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했어요. 제가 지금 축구를 예를 드는데 축구 공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이루었는지 가벼워지고 잘 튀기고 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골키퍼가 공을 잡기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살살만 차도 공이 잘 나가죠. 파워가 생기죠. 그리고 공이 너무너무 잘 굴르죠. 그래서 골킵이 공을 잡기에 어렵게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공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차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렇게 공이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골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골이 더 적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골키퍼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골을 지키는 수문장의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여차하면 막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놀랍게 기량이 향상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 궁궐을 지키는 사람을 수문장 이렇게 부르죠.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골키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훈련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침투 훈련이 있었는데 특공대원들이 우리 부대를 밤에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연대였기 때문에 조그매요. 전체 인원이 한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밤새도록 연대 병사들이 눈을 비비면서 구석구석을 다 지켰어요. 그 조그마한 연대본부니까 뭐 지키기 쉽잖아요. 수색대원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연대본부를 지키고 있는 선을 뚫고 들어와서 연대장실에다가 공포탄을 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이런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새벽 3시쯤 됐나요? 연대장실에서 공포탄이 울렸어요. 뚫려버린 거예요. 어디가 뚫렸냐면 잠깐 병사 하나가 조는 사이에 그리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게임 종료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그 다음날 우리 엄청나게 혼난 얼차례라 그러죠. 전 대원이 다 혼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땅바닥을 뒹굴고 막 군장을 메고 여러분 문지기는 위험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초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 이들이 지키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64년이나 된 철조망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의 나라로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있는 남한과 북한 철장 앞에 서 있는 군인들 보면요 밤을 지새웁니다.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수문장의 역할은 한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최전선의 일꾼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골키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잘 훈련된 골키퍼가 세워지면 신앙의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죠.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밀고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침탈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북쪽 땅이 험악하고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저 북쪽 땅을 통해서 저 북방 지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전혀 방비를 안 했습니다. 이 북쪽은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진 거예요. 고통당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골키퍼를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문지기,
믿음의 수문장을 세워서, 믿음의 골키퍼를 세워서 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너의 내면의 세계를 늘 깨어서 경계해라. 그런가 하면 너의 외적인 면에 있어서 너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삶이 풍요롭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훈련된 골키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 자신이 잘 훈련된 그러한 수문장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어떤 모습으로 골키퍼를 세워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에다 골키퍼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수문장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 훈련된 신앙의 골키퍼가 너의 마음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심장.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을,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심장이라는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다 이러잖아요. 심장을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온 그러한 전통이에요. 도덕적인 행위와 삶의 태도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내 마음에 수문장을 세우고 내 마음에 골키퍼를 세워서 너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로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고통당하지 않도록, 찢기지 않도록,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듯이, 아들, 딸을 소중히 여기듯이 지켜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보석이나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가끔 한 번씩 교회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것도 훔쳐가고 저것도 훔쳐가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CCTV 카메라도 달고, 이쪽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책도 하나 치고, 우리가 뭔가 방법을 고안해내잖아요. ADT도 알람 컴퍼니에다가 ADT도 해놓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의 골키퍼를 딱 든든히 세워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듯 온전히 지키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의 싹이 트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왜 마음을 지키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잘 지켜진 마음에는 생명이 흘러요.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호흡은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골키퍼를 세워서
잘 훈련된 골키퍼를 세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키우는,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열매를 주인께 드리는 그러한 이치와도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을 통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모습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올해 한 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낼 때에 결국은 마지막 시간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에 정말 훈련이 잘 된 골키퍼를 한번 세워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입의 골키퍼를 세우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 입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세치밖에 되지 않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때에 그 말이 열매를 맺고 축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의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갑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주의하라. 괴유를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베드로는 나오는 대로 말했다가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통을 겪었고요. 다윗은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골키퍼를 잘 세워, 훈련된 골키퍼를 세워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내 입술에 감시병을 세워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어요. 천국 이야기만 하셨어요. 성전에 장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향해서 호되게 혼을 냈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다른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병든 자들, 고아나 과부들 얼마나 예수님 아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 입에 골키퍼를 좀 세우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말,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거요. 혹이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건 매를 들어야 돼요. 혼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때에 또는 기도를 할 때에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입과 혀에 골키퍼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눈을 얘기해요. 눈의 골키퍼를 세우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곳을 향해 나의 눈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까요?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눈을 바라보고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곧게 펴라 그랬어요. 눈이 맑고 빛나며 생기가 있으면 건강한 눈이라 그러잖아요. 강아지 눈에 눈곱이 꼈어요. 자꾸 졸고 흐리멍텅해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병든 거죠. 닭이 자꾸 졸고 눈을 껌뻑거리고 눈에 뭐 이상하게 끼었어요. 꼬딱꼬딱 졸아요. 병든 닭이잖아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보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니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리사욕과 음탕함과 욕망의 성을 바라보며 살면 주님이 멀어져요. 그것을 멀리하면 주님을 보게 돼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에 주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인도의 간디는 하루는 길거리에 나갔는데 많은 군중들이 간디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말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디는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할머니 눈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의 눈물을 씻고 싶지만 나에겐 손이 모자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 보도가 되면서 1억이 넘는 인도의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래요. 헬런 켈러 우리 잘 알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맹인협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녀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도 함께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맹인협회 회장이 베이커라는 박사가 헬런 켈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헬런 켈러는 바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불행입니까? 되받아쳤대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서 항상 우리와 우리의 빛과 우리의 모습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늘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셨어요.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주님은 주님의 눈 안에 담고 계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나가는 상여를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눈물을 떨어뜨리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2017년 한 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 닮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해 나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방울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골키파를 세우고 내 눈에 주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동자를 가지고 주님처럼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몸짓에 수문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골키퍼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가셨냐면 골고다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골고다는 쉬운 거 아니에요. 온갖 수모와 멸시천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온 몸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 된 몸이에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가시가 뼈를 뚫고 들어와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1톤이나 넘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던 그 길이에요.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는데 그 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7번 쓰러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몸짓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몸짓 앞에 성령의 골키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왜 남을 때리고 죽이고 훔치는 일에 서슴없이 행합니까? 미움 때문 아닙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원한 때문 아닙니까? 사상 때문이고 악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짊어지고 무고한 사람 속에 뛰어들어가서 터뜨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죽어야 되고 고향을 버려야 되고 난민이 돼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골키퍼, 몸짓의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부르는 곳으로 우리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행동이 돈으로 스승을 파는 엄청난 죄악의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인간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한순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행동이 흔들려서 결국은 살인까지 범하는 왕이 되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한순간 방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내 행동에 문지기를 세우고 성령의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프랭크 반데르 마텐이라는 사람은 18살의 나이로 아이오와 시옥스 카운티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가 일하는 대장간에 와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쇳물이 튀는 바람에 바이올린 줄을 잡는 왼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4개가 다 나갔어요. 이 손가락으로는 바이올린 못 잡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이름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났어요. 오른손으로 줄을 잡았어요. 왼손으로 활을 켰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수년 뒤에 그는 시옥스 카운티 심포니의 가장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다시 섰어요. 여러분, 반데르는 사람의 행동은 절망을 뚫고 도전하는 삶이었고 그의 행동은 인간 승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되다고 외치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반역자라고 모욕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꿈을 놓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고통의 밤을 지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짓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천국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의도가 있는 몸짓이었어요. 2017년 한 해에 성도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 몸짓 무엇 하나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말에, 내 입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모습에 문지기를 세워, 성령의 문지기를 세워서 이 2017년 한 해에는 정말 멋진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고